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산 가운데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은 여전히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믿고 또 교회 잘 나오고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결국은 잘 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꼭 사단이 같이 일한다는 점이에요. 예. 그래서 평소에 겪지 못했던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승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단이 같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나서 우리를 늘 그래서 광야로 부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단독자로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홀로 섰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또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사단이 동시에 일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3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당사자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면은 망할 것 같지만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선상 위에 서서 돌아보면은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고통도 따릅니다. 고난도 따릅니다. 넘어짐, 억울한 일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내 머리 위를 밟는 것 같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옵니다. 한 고난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곧바로 다른 고난이 오고 계속해서 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상황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그러므로 그는 고백하기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친구가 알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단이 일하는 그 상황을 일반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계속해서 너의 고난이 너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충고한다고 말하는데 욥의 기회는 비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3명이었습니다.
인너서클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어부였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늘 새롭고 그리고 저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보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갈수록 사람들은 많이 몰려듭니다. 유명해집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은 그들도 정리해서 그들을 줄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들 옆에서 주님을 돕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명해지고 또 영향력이 커지자 제자들의 존재 가치도 점점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제 자기도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미리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당시에는 어린아이나 또 여인들은 이름도 없었고 증언할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은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늘 밖에서 세상 나라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가장 작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은요, 인간은 기질과 성품이 있어요. 기질은 타고난 것이고 성품은 문화와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만 있었지 두려움, 불안과 같은 그런 기질적인 요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성품을 제자들이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주로 가르친 것들의 이 성품 변화였어요. 너희가 내 말 듣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 충성해야 된다. 충성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열매인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더 이상 가르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들은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들 식솔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 세베대의 어머니인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이모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두 아들과는 사촌이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이 제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느 보로 보든지 그들은 예수의 핵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두 아들을 하나이는 영의정에 하나이는 자의정에 앉혀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복음의 소식들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머니가 인사청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 로마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꿈을 향해서 오늘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네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두 제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교회를 이렇게 나왔지만은 몇십 년 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면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3절은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더니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예라고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그래 너희가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같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그 욕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높은 가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따르고 교육을 받았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던 그 제자들은 가치가 땅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땅에서 높아지고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소위 말하는 교회 나와서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인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납비나 서기관들의 그들과 늘 같지 않았습니다. 심오하고 원대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었고 희락과 기쁨,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과 긍휼 또한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과치와는 정반대되는 영적인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의 순간에 그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제자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사단이 준 생각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입니다. 내가 유명해지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하나가 높아지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너 힘들게 왜 그 길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힘들게 네가 왜 그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끝없이 이런 욕구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유명하려는, 크고 위대해지려는 그런 욕구가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가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예배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탁을 받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자신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고 그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모두 따로 불러서 그렇게도 가르쳤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세상 출세를 꿈꾸고 있었으니 얼마나 배반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십자가라는 높은 수준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훗날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 세력들에 의해서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다가 도망갔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도망갔고 도마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잡혔으니 됐지 않느냐, 이제 내 제자들은 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하면은 우리는 이미 징계를 받아서 육이 되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고아와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졌어도 한참을 멀어졌을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으면 모르되 예수를 알고도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떠나갔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제수의 아버지가 매주 토요일마다 제수된 아들을 면회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면회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면회 가고 또 거절당하고 면회를 갔습니다. 마침내 25번째 면회를 갔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눈물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아들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아버지, 매번 거절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노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먼 나라 이방 지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려워지자 이제 돼지 우리를 기르는 거기 일꾼으로 일하면서 밥을 얻어먹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배는 고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아버지의 집에 일하는 일꾼들도 누리면서 살거든요. 배는 고프지 않거든요. 내가 이제 잘못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정산하여 떠났던 내가 탕자이지만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내가 아들은 되지 못할지언정 배는 굶지 않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반갑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을 잡고 그럴 뿐만 아니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그 아들을, 탕자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돌아온 탕자가 그대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여러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의 삶은 과거와 애프터가 변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다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세상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밑바닥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밑바닥에서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은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시는 그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그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저희들에게는 세상적인 높아지려는 그 꿈들이 산산조각 나자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보았던 베드로가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자 그래 나도 가겠어요 하고 말하면서 전부 다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온갖 기적과 이적은 그들에게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과 밥 먹고 잠자고 그의 행하심을 보았지만은 그 말씀들이 허무하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들 앞에는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주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예수님의 핵심 참모가 되어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릴 줄 알았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의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부딪히는 세상의 문제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사명이 생각나고 나의 말이 깨달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일정일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들이 생명이 되어서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대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목숨 바쳐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결과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시청 앞을 지나다가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 땅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는 프랜카드였습니다. 저는 얼핏 보아서는 관심이 있어서 그 밑에를 보았더니 정치단체에서 총선을 앞두고 걸어놓은 그런 구호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순수한 동기도 없었고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예수를 다시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신다면 과연 기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박한 정치 논리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짜들, 이단들, 이런 존재들이 길리는 영혼들을 도둑질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인사청탁하는 내용이 나온 뒤에 성경 말씀은 맹인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는데 그 중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소리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대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들에 대해서 말해주었지만 너희는 이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로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